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마음으로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제 위쪽에 갈릴리 지방과 아래쪽에 유대 예루살렘 지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명절 때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제 중간에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서 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또 그 요단 동편에 데가볼리라는 지방도 가끔 가셨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런 사건들이 거기서 또 일어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렇게 대하실 때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그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표적을 보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는 넘쳐나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병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대형 병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뭐 병실도 꽉 차가지고 줄 서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고 열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병자들이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표적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하시죠. 근데 대부분은 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말을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 따로 와서 주여 아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 좋은 태도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꾸 물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아예 뭐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묻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표정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잘 듣습니다. 뭐라고 하나. 그리고 말마다 트집 잡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제자들은 와서 질문하고, 군중들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죠? 그리고 병자가 나오면 다 기뻐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뭐 표적을 싫어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 봐서 안달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비록 그가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듣고 그럴 수 있지, 맞아.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해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먹고 배부를 떡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떡이야.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고 또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마시게 하리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결코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말 안 했고, 모세도 그런 말 안 했고, 엘리야도 그런 말 안 했고, 다윗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죠.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그게 바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 중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 6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제 장차 내가 너희 앞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 안 믿어지는가 본데, 그러면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는 먹고 배부를 떡은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떡은 육이야. 그 육으로는 너희는 살 수 없어. 그것은 먹고 배불러도 다시 배고파지고 결국 죽게 돼. 그 육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 이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떡을 먹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믿는 것이 너희가 먹어야 할 영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는 게 영의 떡을 먹는 거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그래야 너희는 살아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6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 내 말을 듣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그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런데 주님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오는 제자들도 거절하지는 않으세요. 그가 자원에서 왔다 해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제자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도 내보내고 많은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사역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진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뭐 영생이 그렇게 오나?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존경은 하지만 대단한 분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지도 처음부터 아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을 팔자로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중간에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따랐다가 나중에 돈 욕심에 변절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마귀의 자식으로 아시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믿는 척을 한 거지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 65, 6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벌써 6장에서 3번이나 하십니다. 37절에서 한 번 하시고 44절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65절에 또 한 번 하셔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가 자의로 내게 와서 스스로 깨달아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내게 오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부터 그 제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를 아신 거죠.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내 곁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희한하게 그 70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루어야 될 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믿음을 잘 갖고 있더니 또 믿음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믿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복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나오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제 이런 거를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도 하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좀 다니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나갑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봐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자기 딴에 뭔가 원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6개월 다니고 1년 다녀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럭무럭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뭐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기도해봐야 뭐 5분도 하기 힘든데 뭐 기도도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것도 재미 하나도 없고, 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고, 계속 이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고역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그럼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기만 하면 누가 버티겠어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주님 따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머리로만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내 믿음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도 제대로 믿고 싶다고, 나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고 싶다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믿음 안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게 역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니면 뭐해, 하나도 좋은 거 없는데 뭐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못해, 교회 나가기 싫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 왜 잘 믿다가 저럴까?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죠. 영어로 gift,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과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한 번 거듭나게 한 사람은 아주 연단해서 가루로 만들어도 그냥 끌고 가서 결국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수없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거듭나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물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버리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드물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리석은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일으켜서 끌고 가서 천국까지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제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남들 한 번 맞을 거 두 번, 세 번 맞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열매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는 있어도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 오염돼서 타락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타락해서 쭉 갈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요, 타락하면요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뎌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뼈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죄짓고 회개 안 하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아요? 안 했나 보네. 나는 많이 했어요. 내가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막 타락하고 몇 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회개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냥 낯잡기 두꺼워서 그 하나님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 돌리고 살자. 근데 못 견뎌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는 돼지 사료도 먹기가 힘들 만큼 하나님이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낮추셔요. 회개 안 하고 버티면. 그러니까 누가 버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은 척했던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는 척하다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67절 60에서 6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다음부터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부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12명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기까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고백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너희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허점투성인데도 이렇게 그 입술로 그 위대한 고백을 종종 해요. 지금도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는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전에 믿지 않던 어떤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믿음 버리고 예전에 불신하던 때의 어떤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원치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요, 항상 마음속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요.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전자죠. 근데 교회는 후자에 속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 신용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동경합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때 또는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돈도 뭐 몇백억 있고 막 세상에서 막 번쩍번쩍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럽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순간.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부질없다. 지옥 갈 인생인데 그 뭐가 부럽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최고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가 와서 너에게 지금 선택권이 있어. 너 지금처럼 살래?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 버리고 완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진짜 이 세상 모든 단맛 다 누리면서 살래? 그렇게 누가 제안하면 갈등합니다.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는데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거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 순간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그냥 그렇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철회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유다하고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한 거잖아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해 갖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른 새벽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를 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날 헤롯이 꺼내서 처형하려고 할 때도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그는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마지막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나리오를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실패도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훌륭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겪지 않았다면 그 허물 많고 겁 많고 다혈질적이고 실수 많은 그 시몬이 위대한 베드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한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부인할 때가 많아요. 내가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의도치 않게 부인할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의 영혼에 각인된 한 가지 사실이 베드로를 일깨웠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구제불능.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나의 첫 번째 제자였잖니. 그리고 네가 나한테 죽을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잖아.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해? 너는 아웃.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자기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게 그 베드로의 영혼에 각인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치명적인 실패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밑바닥까지 실패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청년 때 스데반을 돌로 살해할 때 거기 가담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됐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잖아요. 번제로 이렇게 드리면 그 불타는 제물 위에 제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포도주를 거기에다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서 부어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근데 피는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자기 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담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삶의 전제가 이미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물을 딱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 밑에다 뿌리죠. 이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피입니다. 그 피의 의미는 지은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또 부어드리는 것은 이제 내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담아서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전제를 부어드림 같이 벌써 다 부어졌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한 헌신이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이미 바쳐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전제를 한 방울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에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의 충성이 가능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종을 전제 한 방울까지 부어질 정도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 스데반의 죽음에 빚진 자라는 그 상처를 쫙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왜 없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가 내 생애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실수, 내 허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드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랍습니까? 이제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른다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가 있고 믿음이 좋아서 지금 안 떠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12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를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뭘까요? 마귀는 사탄 루시퍼와 그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오직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다가갔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류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다가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담에게 다가갈 때도, 하와에게 다가갈 때도 뱀을 통해서 다가갔지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기를 인류가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신이 있으면 선한 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아예 사람들 마음에서 영적으로 탁 눈을 감겨가지고 신이 없도록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도록 그렇게 인류를 속여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려고 자기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흉악한 원수예요. 인류를 수천 년간 완벽하게 속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지간하면 사람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을 사람의 육체 안에 제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왜 굳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성경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처음에는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그러고 나서 26,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주는 떡 한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사람 몸 안에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 얘기를 하니까 추가로 이 하나님의 원수에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있습니다. 잡귀들이죠. 잡귀들.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잡귀들이 있어요. 이 잡귀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잡귀들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아니고 이 마귀들이 부리는 그냥 미약한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능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잡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영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안도 열어서 이 귀신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귀신을 보고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안은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 잠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은 닫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귀신들이 늘 보이면 우리 괴로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보이게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귀신을 항상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귀신을 항상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본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귀신이 들러붙기가 쉬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는 마귀나 잡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지도록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들보다 1000만 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막 무상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런 특권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틈탈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몸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만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육체 안에 내 영과 성령님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 자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못 들어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도 못 들어오는데 마귀나 잡귀들이 하나님 자녀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귀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한 사람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이 세상 임금보다 강한 자가 거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두려워하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면 귀신이 또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은요, 사람이 그 짐승을 두려워할 때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안 두려워하면 짐승이 가까이 해치지 않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면 막 기를 쓰고 달라드는 게 짐승들이거든요. 개들이 그래요. 개들도 그렇고. 근데 영적인 이 마귀와 귀신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그때 막 달라붙어서 막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을수록 많은 귀신이 들락거리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죄를 짓는 그런 장소에도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죄 짓는 장소, 뭐 술집이라든지 춤추는 데, 노래방, 뭐 마사지, 뭐 하여튼 음란하고 죄 짓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멀리 해야 합니다. 예. 귀신이 들어오거나 귀신이 붙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몽을 자꾸 꿉니다. 우리가 악몽을 자꾸 꾸게 되면 지금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리쳐야 합니다. 가위에 계속 눌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심해집니다. 몸이 이유 없이 계속 아픕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이나 의심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막 의심이 되고 아내가 의심이 되고 막 그런 거죠.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가 막 불타오릅니다.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하나님이 뭐 나를 뭐 낮추신 때도 있나 보다. 이러고 막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귀신이 붙어 있으면 누가 자존심을 살짝만 스크래치를 해도 살이 나고 싶은 정도로 증오가 생깁니다. 음란과 더러운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서슴없이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돈이 있는데도 자꾸 훔칩니다. 자기가 그 행동을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희대의 사기꾼들 있잖아요.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진짜 막 수많은 사람을 깜짝같이 속여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의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갖고 막 뉴스에 나잖아요. 뭐 그런 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게 하고 멀쩡했던 사람의 삶이 박살나게 만드는 게 이런 귀신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댑니다.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귀신들의 처소였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귀신들이 들락달락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우리의 삶을 막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전의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 말고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합리화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하느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제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들 다 대적하여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은 귀신들이 있다면 떨어지게 하시고, 주여, 오직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주변의 모든 영역에 어둠의 귀신들, 잡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